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화면 보여주세요. 자, 이쁜 꽃이 있죠? 이 꽃의 이름 뭘까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 꽃 이름 몰라서. 동문사님 이 꽃의 이름은? 히아시스? 예. 너무 이쁘죠? 너무 이뻐서 조금 더 클로즈업 해왔습니다. 이 꽃은 어디 있는 꽃일까요? 예. 아름다운 세계부정교회 화단에 있는 이쁜 꽃입니다. 확대해서 보니까 더 이쁘더라고요. 지금 이쁜 꽃들이 막 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전도하는데 벚꽃이 점점 이쁘게 커가지고 우리 전도대원들과 또 꽃 중에 꽃 우리 전도대원들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예쁜 꽃은 누구 꽃? 내 꽃. 잘하시네요. 한 번 하니까 아쉬우니까 한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예쁜 꽃은 누구 꽃? 내 꽃. 제가 이렇게 제가 누군지 고백을 했더니 점점 제가 잘생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꽃인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 누구신지 절대 잊지 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심판 이제 대용서에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6장 볼게요. 6장 보시면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이제 사람이 땅 위에 점점 이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번성하기 시작했더니 셋 자손의 경건한 아들들이 가인 계통의 불경건한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다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1대1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도록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사람도 많이 창조할 수 있었지만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한 하와를 통해서 자손을 낳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말라기 말씀으로 지난주 봤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데 그 능력 중에서 오직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시작하신 건 무엇 때문에 그러셨다고요? 조용하지만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라기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거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죄가 땅을 가득 채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장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인간이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보시면 세상을 두고 봤더니 어떻대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 했답니까? 가득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렇죠? 가득한 것과 또 어떤 것을 보셨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더니 인간들이 하는 것은 죄악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것임을 보셨어요. 그래서 6절 보시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 위에 사람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무엇을?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 끝내고는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짓말하신 거겠습니까? 진심입니다. 진심. 근데 이렇게 창조한 인간들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더 악한 짓만 골라가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속상하셔서 내가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마음에 근심하시는 이 아픈 모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여라도 내가 조범준을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후회하시도록 그런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보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픈 한탄을 하실 수 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기 위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분명한 자기 인식,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뭘 준비하셨다고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뭐 할 거다? 쓸어버릴 거다. 이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상쾌하셨을까요? 괴롭죠.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피눈물 나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졌는데 사람으로부터 누구까지요?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려야겠다. 아담이 죄를 지었더니 누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아담이 죄를 졌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지 않습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이 잘 되면 세상이 잘 되는 거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면 인간 때문에 온 피조물이 고통받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홍수 심판을 계획하셨다라는 게 적혀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살짝 웃으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 했대요? 은혜를 입었답니다. 왜냐하면 9절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완전한 자의 기준이 뭐냐? 노아는 하나님과 뭐 했대요? 동행했더라. 그러니까 동행했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라.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그 죄악에 가득 찬 세상에서 그들을 따라가면 편한데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뭐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았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에 기뻐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나는 자신 있어요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평상시에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오셨는지, 이건 누가 제일 잘 알죠? 내가 제일 잘 압니다. 우리가 바쁠 수 있어요. 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삶을 살면 노아 같은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어나가시는데 11절 보니까 이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찼다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온 땅이 썩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14절 말씀 보시면 이제 고페루 나무로 이제 역사를 시작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부터 보시면 이제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네가 그냥 배 만들어서 피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나무를 통해서 뭘 재료로 해가지고 어떤 길이와 높이와 크기로 만들어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다 쓸어버릴 거지만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울 거다. 그래서 너와 내 아들, 내 아내, 내 며느리들은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 19절에도 보니까 동물들을 짝을 지어서 방주로 이끌어 들여서 그 생명을 함께 보존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조할 때와 똑같이 20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 가축들을 이제 배에 실잖아요. 근데 어떻게 실습니까? 여기 보니까 새도 종류대로, 가축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도 종류대로 그 배로 다 불러들이십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탄 생명은 보존하시고 방주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쓸어버려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온 세상이 알도록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노아 방주의 대홍수로 인해서 지구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자, 우리가 14절부터 그 내용을 보면 일단 화면 보여주세요. 방주의 재료는 뭐래요? 고페로 나무고 방주를 이제 칠합니다. 방수를 위해서 역청으로 칠하는데 지금의 아스팔트, 콜타르 성분이고 나무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인데 약 135m 길이가 135m 이상. 방주의 너비는 약 22.5m 이상. 방주의 높이는 약 13.5m 이상. 여러분 규빗이 뭐라 그랬죠?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보통 45cm를 보기도 하고 45.5cm를 보기도 하고 46cm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살짝 좀 약간 오차가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한 45c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길이를 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주의 창문을 내라 그랬는데 맨 위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한 규빗 위치. 그러니까 한 규빗은 얼마입니까? 45cm. 그러니까 꼭대기가 있어요. 천정에서부터 45cm 밑에 창문을 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방주의 문은 옆으로 내고 배 내부는 3축으로 만들어서 이 배를 움직이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규격을 보시면 이게 그 녹색이 뭐라고 되어 있죠? 축구장. 여기 축구장이에요. 축구장인데 성경에서 말한 방주의 요 규격을 딱 놓고 봤더니 길이는 축구장보다 넓죠. 135m 이상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넓이는 22.5, 23m 정도 되니까 저기 축구장의 중앙 거기에 하는 저것처럼 돼 있고 높이는 한 13m, 14m 이 정도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축구장 기준으로 봤을 때 방주 저렇게 길쭉하게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노아의 방주, 그것도 대략적으로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생겼는데 그 밑에 보면은 그레이트 브리티안이라는 배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걸 왜 비교했냐면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100m 이상 되는 배를 만든 때가 언제냐? 그것이 1843년에 요 배가 생겼답니다. 처음으로 100m 넘는 배를 그때 만들었대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하면 한 200년? 그렇죠? 한 200년 될까 말까. 지금이 2024년이고 그러니까 한 200년이 안 됩니다. 200년이 안 되는 역사에 이런 배를 겨우 만들었는데 노아의 방주는 뭐 계산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최소한 4,500년 이상 됐다. 지금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4,500년, 5,000년 전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 만한 실력이 있었다고 우리가 추측합니까? 없었다고 추측합니까? 없었다고 추측하잖아요. 겨우 200년도 안 된 그때에 겨우 100m 넘는 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노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었어요. 이걸 노아가 만든 걸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만든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는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제 홍수가 나잖아요. 홍수가 났는데, 자, 우리 7장으로 와서 보시면 7장 4절 보세요. 7장 4절 보시면 지금부터 며칠이 지나면 7일이 지나면 비가 올 거다. 비가 40일 밤낮으로 올 거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된대요? 배에 타지 않은 모든 생명은 싹 다 죽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노아가 배도 말씀하신 대로 다 만들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생물들도 배에 다 태우고, 그리고 7절 보시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뭐 했대요?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4절에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7일이 지나면 비가 온다고 했어요. 그러자 노아는 배에 탑니다. 그렇죠? 그래서 9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시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고, 그리고 10절 보니까 며칠 후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시점이 나와요. 최근에 나온 몇 년 전에 헐리우드에서 만든 노아의 영화가 있어요. 성경 고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영화긴 하지만 그 영화도 보면 노아가 언제 배에 타는지 아십니까? 비가 막 오기 시작하니까 배에 타요. 여러분 좀 이따 보겠지만 노아의 방주, 노아의 대홍수 때 내리는 비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비가 그냥 많이 오는구나, 어마어마하게 오네, 아이고 이러면 좀 이따가 홍수가 나겠네, 그럴 정도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7일 전에 배에 태우신 이유가 있어요. 비 오는 모습을 인간이 보면 기절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시무시한 비가 땅에 임합니다. 근데 문제는 노아가 산 꼭대기인지 산 중턱인지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그냥 산에다가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산에다가 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조롱했겠죠. 아주 나쁜 말들을 섞어가면서. 제가 전문 용어를 쓰고 싶은데 제 아내가 천박한 말 좀 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요 말을 써야지 확 피부에 와닿는데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노아한테 그랬을 거예요. 꼴값 떨지 마. 비도 안 올 뿐더러 비 와도 이 산 거의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면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하면서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자, 그리고 비도 안 내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명령하셔서 배 탔어요. 자, 그리고 그 16절 보시면 이제 노아에게도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시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고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뭐 하셨대요? 문을 닫으셨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 이 방주의 문을 누가 닫은 겁니까?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노아가 배 지는 내내 놀렸던 그 인간들이 비도 나오는 거 해가 너무 반짝반짝하고 뽀송뽀송하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방주에 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 안 오는데 여기는 빛이 짱짱한데 니네 무덤 뭐 하냐고 여기서 하면서 6일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놀렸을 겁니다. 인간이 지금 그때 너무 악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누구를 골릴 때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밤새 어째 막 두들기면서 뭐하냐, 비도 안 오는데 하면서 온갖 조롱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7일째 비가 오는데 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장 11절 시작. 보세요. 그날에 큰 기품의 섬들이 터졌대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물이 쏟는 거예요? 땅에서. 땅이 지진처럼 쫙 갈라지더니 어마어마한 물이 펑 하고 쏟아오르는 거예요. 그 물 맞으면 죽겠죠, 사람이. 땅에선 그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땅이 쪽쪽쪽 갈라지면서 뭐 어마어마한 물이 지구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펑펑 터져오릅니다. 그리고 또 보면 그 일과 동시에 하늘에 뭐가? 창문이 열렸대요. 하늘에 궁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층이 있었어요. 근데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가 내린 게 아니라 그냥 어마어마한 물이 쾅 하고 쏟아지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땅에서 물이 펑펑 쏟아져요. 땅은 쪽쪽 갈라져요. 하늘이 갈라지면서 어마어마한 물이 막 쏟아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비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래서 7일 전에 미리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보면 큰일 나니까. 자, 그렇게 비가 옵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됩니다. 자, 이거 화면 좀 보여주세요. 화면 보여주시면 여기 보시면 비가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거 안 나오네? 움직여라. 여기 40일 동안 비가 옵니다. 비가 오고 지금 비가 내리고 물이 고여있는 시간이 며칠이래요? 150일 동안. 150일 동안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50일 동안 뭐 한대요? 물이 점점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17절 보시면 40일 동안 물이 많아지고 그래서 방주가 떠올랐대요. 18절에 물이 또 뭐 했답니까? 물이 더 많아졌대요. 더 많아져서 땅에 넘칩니다. 그래서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고 19절에는 물이 땅에 더욱 넘쳐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대요. 그래서 20절 물이 불어서
산들이 다 잠겼다. 그래서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차 있는 이 앞부분 150일 동안 다 죽은 거예요. 살 수가 없다니까요. 누구도 뭐 배를 만들어서 목숨 보존하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대략적으로 이 물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물이 다 빠지기 전까지 그 기간이 364일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 150일과, 그러니까 처음에 150일 요때 이 물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치 우리가 빨래하고 나면 탈수하잖아요. 탈수 버튼 딱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뭐 어마어마하게 확 돌잖아요, 밑에서. 그렇죠? 그래서 물 밑에서는요,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소용돌이 쳐가지고. 그럼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중에 수영 잘하면 버틸 수 있다, 뭐 잠수함 타고 있으면 버틸 수 있다, 아닙니다. 다 부서져요. 여러분, 물의 힘이 엄청나잖아요. 사람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물이 다 부숩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어요. 그 난 다음에 이제 150일 동안 물이 서서히 빠지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때가 364일인데, 비 오기 며칠 전에 방주에 들어갔다고요? 7일 전에. 그러니까 이 노아와 그의 식구와 이 동물들이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은 며칠이다? 371일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 안에서 371일 있는데, 저기 물에 보면은 배가 있죠. 배 보이세요? 이거 보시면 이게 빨리빨리 못 들어가네. 하여튼 비와 아라라산 그 사이에 있는 그 붉은색 물에 떠 있는 게 방주입니다. 이 방주의 특징은 가만히 떠 있어요.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방주는 그냥 물에 떠 있도록만 만드신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자, 저 배를 확 따면 이렇게 보이는데 왜 안 바뀔까요? 그래서 이 방주가 그냥 물 위에 계속 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막 잔뜩 오고 있는데 방주가 저렇게 떠 있습니다. 떠 있는데 이거 사진을 봐야 되는데, 잠시만 껐다가,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창조과학회에서 1992년에 카이스트인가 하는 곳에다가 이 방주가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이 파도나 이런 것을 견뎌낼 수 있는가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답니다. 그래서 실험 모형을 만들어서 130m짜리 못 만들죠.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만들어도 정말 물에 홍수가 나는 환경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축소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실험 장치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검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선박해양연구센터에서 실제로 이 대홍수의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이 배가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실험을 했답니다. 실험을 하면서 이 방주의 실제 크기를 축소한 것과 방주보다 조금 크게 만든 것과 방주보다 조금 작게 만든 것, 세 가지 가지고 동일한 조건에서 이 실험을 했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배가 폭풍 속에서 잘 버틸 수 있는지 세 가지를 검사를 한대요.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복원 안정성, 두 번째 파랑 안정성, 세 번째 구조 안정성, 이 세 가지를 검사를 한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건 안정성은 막 파도가 엄청나게 높이 치고 난리가 났을 때 뒤집히지 않는 안전성. 배를 잘 만들어놨는데 막 파도 쳐서 확 뒤집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잖아요. 일단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파랑 안정성은 이제 파도가 막 치면 어떻게 됩니까? 막 흔들리잖아요. 막 흔들리는데 어떤 게 좀 덜 흔들리나. 이걸 또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 모셔가지고 일산 해수욕장에 요트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요트? 그래서 수준 높게 부모님과 미국에서 누님을 요트를 태워드렸습니다. 제가 또 이게 수준이 있기 때문에 통으로 빌렸어요. 월요일 아침에 탔더니 아무도 안 타셔가지고 우리 식구들이면 이 전세 낸 것처럼 해서 탔습니다. 그래서 2층에 올라가가지고 그 배를 타고 이제 일산 해수욕장 한 바퀴 삥 도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가다가 대왕암 쪽에 갔더니 살짝 파도가 쳤나 봐요.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눈에 봤을 때 뭐 풍량이 심하지도 않아요. 날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살짝 흔들리니까 배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파도 심하게 칠 때 배 타고 있다가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살짝 파도가 쳤는데 되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노아 방주의 대홍수는 비가 어떻게 왔다고요? 밑에서 펑 터지고 위에서 펑 쏟아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전쟁터에 폭탄 터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파랑 안정성, 덜 흔들려야 돼요. 너무 심하게 흔들리면 그 안에 있는 이 가축과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봤더니 너무 안전했더라. 세 번째, 구조 안정성인데 이 풍랑이 심하게 치면 또 파도가 이게 배에 이렇게 쾅쾅 부닥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게 심할 거 아니에요, 상태가. 그래서 이 구조 안정성이 뭐냐면 덜 부서질 안정성. 이 세 가지를 검사를 했는데 방주 크기, 방주보다 큰 사이즈, 방주보다 작은 사이즈 세 가지를 가지고 검사했더니 어떤 게 제일 안전했다? 방주 사이즈가 제일 안전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도 보이시지만 이 방주는 이 동력 장치가 없어요. 노도 없고 그리고 돛대도 없습니다. 그냥 그 위에 가만히 떠 있도록 만든 기가 막힌 배가 이 방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대홍수를 기점으로 보시면 이 대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보통 막 900살, 1000살, 아니 900살, 910살, 그리고 무드셀라 같은 경우엔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서 항상 궁금한 게 하나님 그냥 기록을 세워주시려면 1000년 깔끔히 끊어주시지 969년은 뭐냐? 여러분, 무드셀라가 성경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나옵니까? 그냥 오래 산 사람으로 나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무드셀라가 969세 죽은 이유는 대홍수 때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0살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평균 연령이 되게 높았는데, 그런데 대홍수 이후에 셈부터 보시면 나이가 600살, 438살 이렇게 평균 수명이 훅훅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 있는 궁창, 이게 태양으로부터 오는 나쁜 광선을 막아줬는데 이 대홍수 때 그게 땅으로 다 쏟아졌기 때문에 태양에서 쏟아지는 좋은 광선을 맞아야 되는데 나쁜 광선을 맞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의 오염 때문에 급격하게 생명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고요. 자, 그리고 이 그러니까 대홍수 심판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의 식량, 음식을 뭐로 주셨죠? 창세기 1장에 뭐로 주셨다고 나옵니까? 그냥 야채, 식물성 음식들, 풀, 곡물, 견과류, 과일 이런 좋은 것들을 사람과 동물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보시면
창세기 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창세기 9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때 식량의 변화가 생기죠. 이게 뭡니까? 채소도 먹고 뭐도 먹어라? 고기도 먹어라. 자, 화면 보여주시면 창세기 1장에서는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사람에게 줬죠. 그리고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 새,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도 푸른 풀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건강히 먹었을 때는 평균 수명이 912세였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허락하시고 고기를 먹으니까 이 다윗 때까지 보면 평균 수명이 317세로 확 줄어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먹거리도 있지만 환경적인 변화도 있어서 인간의 생명이 확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 대심판, 이것은 성경에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 남미 북미에 보면 인디언들이 있잖아요. 그 인디언들이 그들이 살던 시대에 동굴이나 이런 데다가 석판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니 보겠지만 옆에 있는 이 벽에 새겨진 걸 가지고 본을 떠서 봤더니 옆에 하얀색에 있는 것처럼 뭐가 보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물에 빠져 있죠. 빠져 있고 또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뭔가가 물에 떠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또 이제 그 배가 물에 있다가 땅에 닿았고 맨 밑에 뭐가 보여요? 무지개가 보이죠. 이런 것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 대홍수 이 사건은 기독교의 유일한 자료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종교에서 다 추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 방주가 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왜 이런 그림이 퍼졌을까요? 노아 홍수 이후 또 바벨탑 사건 이후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전세로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그들이 그 지역에 가서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선조 때 물이 온 지구를 덮었던 심판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 것들을 듣고 그때는 책이 없으니까, 글이 없으니까 벽이나 돌이나 파피루스나 이런 데다가 그를 그림으로 그려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봐서도 노아의 물심판은, 하나님의 대홍수는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라는 것이 또한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끼리만 뭐 좋자고 듣는 내용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협조를 안 해서 숨이 안 쉬어지네요.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그래서 이제 노아의 방주가 이제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군에서 이제 뭐 오레곤호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바다에서 전쟁을 수행할 때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디키라는 건축가에게 노아의 방주와 동일한 비율로 군함을 건조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조된 군함 중에서 가장 높은 안정성을 가진 견고한 군함이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바다에 떠다니는 수많은 유조선이나 무역선 같은 거 보면 거의 노아의 방주 그런 규격으로, 그러니까 바다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안전하다, 그런 걸 가지고 방주의 모양을 번떠서
지금도 많은 배들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또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거니까 이게 얼마나 안전한 것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말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제 세계에 곳곳에 이런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 홍수가 지역적인 홍수가 아니라 전 지구적 홍수였다라는 증거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이제 그랜드 캐년의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미국 지도에 노란 점 있잖아요. 이 노란 점에 이 그랜드 캐년이 있는데 이 그랜드 캐년이 길이가 한 400km가 넘는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 있잖아요. 저걸 보면 대충 우리나라 남한 길이만큼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주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랜 태정 역사를 통해서 된 게 아니라 한순간에 물이 확 휩쓸고 지나가지만 이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 그랜드 캐년이 전 지구적 대홍수가 지구가 몽창 물에 잠겼다가 나왔다. 이걸 증명한답니다. 그리고 대홍수의 증거가 석유와 석탄이에요. 이게 뭐 맘모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동물들이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주에 들어간 거 외에는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당시에 큰 동물들이 뭐 20에서 30조 마리가 이제 대홍수 때 막 뭉쳐서 물 밑에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이제 땅에 군데군데 같이 매장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랜 시간 썩습니다. 썩어서 된 게 뭐라고요? 석유. 동물이 같이 썩어서 만들어진 게 석유입니다. 그래서 석유는 동물성 단백질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원유 7조 배럴 중에서 뭐 5조 배럴 사용했다고 그랬는데 현재 지구상에 있는 동물, 사람 정도로는 이 원유량을 공급 못 한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석유 가지고 뭐 자동차, 선박 여러 가지 난방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쓴 것 외에 앞으로도 우리가 쓸 것을 이제 계산해 보면 홍수 이전에 동물들이 어마어마하게 살아가고 있었겠구나. 그런 것들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받아서 죽어서 땅에 묻혀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 석유와 함께 석탄도 있잖아요. 이게 미국의 세콰이어 파크라는 곳에 있는 높이가 100m 넘는 참나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나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홍수 전에는 이 땅에 이런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엄청 많았답니다. 근데 이것도 노아 홍수 때 지구가 천지가 개벽해요. 그래서 대륙들이 막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막 쓸려 다니다가 어느 곳에 또 가서 다 같이 매장이 됐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 지나서 이것이 뭐가 됐다고요? 석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축구장보다 큰 노아의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그 나무들, 큰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석탄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다. 되어 있죠? 자, 이건 뭐 됐는데 여러분 이제 홍수가 끝났어요. 끝나고 노아와 가족들,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거의 1년이 지났어요. 물이 다 빠졌어요. 그러고 나는 세상의 모습이 어땠을까? 이건 다음 주에 보자고 하나 봅니다. 빨리빨리 안 넘어가는 거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주의 모습이
저기 지금 그림에 있는 저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 옆에 있는 모습이었을까요? 자, 지금 이게 동물들 있는 거 있잖아요. 옆에 그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배처럼 갑판도 있고 창문도 많아가지고 배 위에서 배 밖에 있는 풍경을 볼 수 있게 방주가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냥 길쭉하고 도저히 바깥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로 이게 이런 거 보면 이제 주일학교에서 노아의 방주 설명할 때 애들한테 재밌게 한다고 이런 그림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림도 잘 보여줘야 됩니다. 이 1년 동안 배 안에 있으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창문이 있어서 방주 바깥을 봤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못 삽니다. 두려워가지고 못 살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랬죠? 자, 이게 그 높이를 23m로 하는데 천장에서부터 한 규빗 45m 되는 곳에다가 창문을 내라. 그럼 그 창문은 사람이 보라고 만든 겁니까? 그냥 환기용으로 만든 겁니까? 환기용으로 만든 거예요. 봤으면 모든 사람이 다 돌아버립니다. 동물까지도.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길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시고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